교재 3797페이지에 나오는 한쪽 가로 3번, 여기 한쪽 가로 3번이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한쪽 가로 3번. 환난 중에서 간구하는,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시가 84편에서부터 89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 간구하는 간구시는 첫째로 간구시가 나옵니다. 여기 사죄와 구원 간구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시가 84편에서부터 86편까지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84편 전체 1절로 12절 전체 내용은 바로 주의 집을 찬송하며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영장으로 바로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해설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라 자손으로 주의 집을 사모해 거기서 거하게 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인데, 이 간구시는 레위의 아들인 그앗이 있어요. 레위 자손의 자손 중에 레위가 직접 낳은 아들 그앗이라는 손자가 있는데, 바로 아들인 그앗의 손자가 되는 고라 자손이 지휘자를 따라 즐거운 곡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장막,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때는 장막이었고, 다윗 시대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고 찬송하면서 그 장막에 거하며 봉사하는 행복에 대한 간구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여호와의 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며 찬양 대원들로 봉사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의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각종 일을 다 제물을 잡는 거라든가 나르는 일이라든가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또한 문을 지키고 있는 일이라든가 또 찬양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각종 은사 따라 봉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손이 1절로 4절까지 보면, 그 34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고라 자손이 주의 집을 사모하며 주를 찬양한다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이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전이 심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그 전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빨리 그 여호와의 전을, 내가 궁정을 사모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쇠약해졌다. 너무너무 갈망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물론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모여있는, 그게 바로 진짜 신령한 성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런데 지금 만나지 못하고 또한 서로 함께 있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그립고 사모하죠. 여러분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제 얼굴은 화면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정말 보고 싶은 때가 많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신령한 성전입니다. 이 장소를 우리는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주님의 몸된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것과 똑같이 이 고라 자손들은 그때 모형적인
구약시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요, 380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나오죠. 고라자손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이죠, 시온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라는 간구를 노래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꼭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10절로 12절에 보면 고라자손이 주의 궁정에서 거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한번 10절 보실까요? 본문, 성경 본문 3799페이지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천날이면 한 3년 세월이 가깝잖아요. 그런 천날보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천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장수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에서 한 날을 보내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닌 세상 나라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얘기죠.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사놓으신, 거처하시는 아파트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널찍하고 또 저택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못 나오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루지 못하니까 같이 만나서 사랑하고 말씀 듣고 선한 일 도모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런 심정과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살펴주시라고 간구한 내용이고요. 85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은혜로 죄를 사하셨으니 노를 거두시라고, 은혜로 죄를 사했으니 노여움을 거두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노여워하셨죠. 이번에는 제가 다음 신문에 코로나 재앙날에 붙입니다라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처해야 될 우리의 올바른 자태가 무엇인가를 한번 공개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글을 하나 남겼는데 다음 신문에 나오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극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고라자손의 시인데 그 밑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해설에 나오죠. 해설 두 번째 줄에 뒷부분 보면 이 간구시, 그러니까 85편이죠. 이 간구시 역시 레위의 아들인 그아스 손자가 되는 고라자손이 지휘자를 따라 즐거운 곡에 맞추어 부른 노래인데, 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해진 고국 현실을 보고 완전한 회복을 바라며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 그런 느낌이 짐작이 와지곤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황금으로 잘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나 버렸어요. 바벨론 세력이 와서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잡아가고 또 많이 살육을 당하고. 그래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그때 이제 이 후손들이 고라 자손들이 돌아와가지고 함께 돌아와가지고 어서 무너진 그 성전터에 예루살렘 성전터에 성전을 다시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가 그러니 하나님 이제 그만 노를 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서 70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오게 했사오니 다시는 더 진노하지 마시고 노를 말하지 마시고 진노를 거두소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회복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아마 이번에 더 정말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별하별스럽게 아무리 재밌게 즐겁게 살려고 해도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는 인생살이는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성전을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잘 지어놨으면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기를 향락에 젖어서 살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급기야 바벨론에게 다 맡기셔가지고 가서 70년 동안 흩어져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전 떠날 것도 없죠.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바랄 것은 어서 노를 거두시고 성전 다시 회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에스라서에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이 이게 사실 팬데믹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전 세계에 정말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또 뭐 애기들 갓난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들에게 괴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셨죠.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헐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 전부 다 회파시켜서 황폐시켜버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세계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노가 너무 폭발했거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춤추며 즐겁게 살면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제일 인간의 가치고 목적이다. 그렇게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짓거려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자, 이런 감각을 이 시를 읊으면서 이 시를 감상하면서 정말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고부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니 주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노를 다 돌이키시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면서 46장 1절로 6편 1절로 10절에서는 구원을 간구하면서 능력을 간구합니다. 능력을 찬양해요. 여기 능력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거기 한번
구원해 주시라는 간구와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간구가 아니라 능력을 찬양. 어서 이제 완전히 우리를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십니까? 라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요. 86편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는 영광을 돌릴 것, 그 능력이 대단하면서 찬양하니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의 영광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릴 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 찬양이 마음에 와 닿잖아요. 우리들 사실 이거 뭐 땀 좀 흘려가지고 정성 모아서 집 한 채 지어놓고도 뺏기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크게 생각하면 뺏기지도 않지만은 뺏긴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뺏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뺏어가도 여기에 있고 안 뺏어가도 여기에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싹 다 모든 보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잖아요. 땅에는 모든 땅은 다 황폐해져서 잡풀이 다 우거져 버리고요. 들짐승들이 와서 우글거리고. 그래서 70년 동안 백객지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땅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오직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이여 계속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죄와 구원에 대한 간구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음부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해요. 음부에서. 아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낮은 곳 아니에요. 음부는 제일 낮은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까지 다녀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낮아지신 것이거든요. 그 음부 가장 낮아진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가 87편, 88편이에요. 근데 87편에는 시온이 열방 구원의 출처임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헐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이방 전 민족들의 구원의 출처가 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고요. 잘 살펴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도록 글은 써놨습니다. 마지막 이제 상고하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거기서 기다려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시온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 땅이에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방 모든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어요. 이런 게 다 근거자료예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시편에도 예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편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도 시온이 모든 열방, 이방 민족들의 구원의 출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예수님이 남기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지금 이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적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적으로 찬양하니까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 그리고 이제 88편 1절로 9절에 보면
86편 지나고 그 다음 찬송가 87편 했죠. 87편. 영광스러운 시온이 열방의 구원의 출처가 됨을 찬양한 다음에 거기 한번 읽어보십니다. 참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4절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치하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바로 뭔가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여호와를 아는 자 가운데 있다 하리라 하면서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시온에서 들려오는 복음 안에서 새로 났다 하리로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자,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것을 바로 노래한 겁니다. 그럼 일어났잖아요.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출생하셨죠. 그리고는 출생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으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돼서 130~40년 전에 오늘 우리나라에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8편 1절로 9절까지는 88편 1절로 9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애탄을 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간구하며 고난에 대해서 받은 바 고난에 대해서 고라자손들이 애탄을 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1절로 5절에 보면 바로 3810페이지 하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고라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며 자기의 처지에 대한 애탄을 노래합니다. 내 처지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허벌판에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내 처지가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6절로 9절에서 고라자손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극한 고난에 대한 애탄, 너무너무 정말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것이 물론 몇 달을 갈지 며칠을 갈지 다음 달이라도 끝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가서 70년 세월이에요. 70년 세월. 우리나라 36년 외정 치하를 살았다고 그러죠. 저는 어린 시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하게 느끼지는 않지만은 새록새록 들어 기억나는 거 보면 정말 잔인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외정시대에도.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70년을 겪었는데 그때 정말 그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주 슬퍼 탄식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음부와 같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바로 88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10절을 보실래요? 3812페이지 1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즈무 땅에서 주의 의를 말할 수 있으리이까.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놔줘서 죽여버리시면, 음부에 그대로 죽게 놔둬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망한 자에게서 주의 놀라우신 기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나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언, 죽어서 혼만 남아있는데 혼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혼으로 주를 찬송할 수 없잖아요. 나를 살려주서야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장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지. 사랑해서 정말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언약을 하신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죽도록 음부에 그대로 놓아두시면. 그리고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즈모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모릅니다.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음부에 있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음부에서 구원해 주시오 간구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음부까지 가셨는데 음부가 문을 잠궈버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 놀라운 표적들을 누가 말하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찬양하게 할 자가 있고 누가 이 복음을 세계만방에 전할 수 있는 자가 있고 그것과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찬양하면서 마지막 음부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살아났잖아요. 유대민족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복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88편 후반부 10절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9편에 나오는데요. 새로 고치어진 내용 중에는 개론책에 보면 3번이 있어요. 여기는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번이 88편까지고요. 3번이 89편, 한 편을 3번으로 나눠서 왜 분량이 너무 많기도 하려니와 여기는 언약대로 구원해달라고 해요. 물론 여기도 구원을 간구하는 시죠. 그래서 음부에서 구원해달라는 얘기고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라는 노래가 89편 좀 장문의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로 8절에서는 인자와 성실로 맺은 언약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실하심으로 거짓말 안 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성실한 그 속성으로서 언약을 맺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을 처음에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 강구가 나와요. 9절로 18절에서는 언약대로 백성을 높이는 능력을 또 찬양을 해요. 자, 언약을 맺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백성들을 아주 높여주셨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언약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와서 잡아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 혼자서만 다 망한다 우리.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서 그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한동안 살아라. 그러니까 그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권력 있는 목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놈 나쁜 놈선 백성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든다 해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70년 딱 지나니까 그대로 바벨론이 망해버리잖아요. 강대한 바벨론이 말해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 너무너무 고대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이 최강의 세력이었어요. 최강의 세력. 나는 성경을 보니까 최고로 강하면 망하더라고요. 다.
최고로 강하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서 멸망시키는구나.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망하게 하는 것도 강한 자 통해서 망하게 안 해요. 형편없는 도시국가, 파사라고 하는 국가는 조그마한 도시 하나 다스리고 있는 도시국가예요. 그 파사도 바벨론 제국 안에 다 지배받는 나라죠. 내부에서 일어나서 힘없는 파사가 바벨론 세력을 엎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언약대로 백성을 높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력이 약해지면 좌절하잖아요. 성경 모르면 좌절해요. 성경을 알면 세력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틀림이 없죠. 성경을 모르면 확실히 그게 믿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약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망하는 것 같이 해놓고 살려내요. 음부에까지 들어가서 다 죽게 해놓고 예수님을 죽어서 음부에까지 가게 해놓고는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거죠. 그걸 지금 89편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언약대로 백성을 구원해서 높여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도 찬양해요. 그러면서 19절로 3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이루어줄 언약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또 언약한 거 있잖아요. 뭔 언약? 영원히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 또 견고할 것, 이름이 높을 것.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언약한 것, 그 언약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날 것을 내다보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걸 찬양을 하면서 언약대로 음부에서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지금 음부까지 낮아진 이 형편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89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짜임새가 있잖아요. 너무 알차고 짜임새가 있는 이런 내용으로서 89편 모든 내용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제3절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3절로 넘어가는 내용이 언약 성취 찬양시인데 이제는 90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앞에서 이거 쓰지도 않으면서 뭐로 이걸 다 써놨는가? 의미가 뜻이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제3절 나왔죠? 자, 여기 2절 나왔어요. 그죠? 2절 성취 간구 찬양시예요. 1절은 세운 언약 찬양시예요. 그 다음 2장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에요. 1장은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고 2편은 찬양을 통한 언약이고 1편은 섭리를 통한 언약이고 그 다음 1권은 뭐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강론 전체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거, 성경 전체가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이 대목을 38절로 52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들어가서 52절에 나온 말씀 한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배경을 깔지 아니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배경을 깔고 한 절 말씀을 바르게 보아야 이것이 무슨 뜻이로구나 하는 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3절 언약 성취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고, 왜?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거짓말 안 하고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운 언약을 찬양하게 하고, 성취를 간구하게 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기를 간구하게 하고, 그 다음 언약 성취를 찬양하게 하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찬양한다. 자, 이런 찬양과 간구와 찬양을 통하여 어떻게?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이유는 2편에 가서 찬양을 통하여 언약하시려고, 뭘 언약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려고, 메시아를 언약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많이 상고를 안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성취에 대한 찬양시, 여기 언약 성취 찬양시, 성취에 대한 찬양시죠. 3824페이지 나와요. 3824페이지. 그게 뭐냐면, 이는, 그래서 앞에서 나온 모든 찬양시들은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앞에 나온 찬양시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제일 위에서부터 382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는 다윗을 비롯한 언약 자손으로 아삽이라든가 마삽의 후손들이라든가 레위 자손들, 그들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 섭리일 뿐만 아니라 신실성을 찬양케 하시는 계시 섭리다. 이 시편 내용 자체가.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라고 기원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가복음 26장 39절로 42절에 거기 나오는데, 바로 이런 모든 시편들이 결국 언약대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시의 하나의 모형이다. 예표요, 모형으로서의 계시 내용이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언약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언약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이 뭡니까? 뭘 언약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언약한 거거든요. 메시아를 언약했다. 메시아.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 방법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언약하셨다. 근데 여기서는 전능선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셨고,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다.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한 편, 두 편, 한 구절, 두 구절을 이해하더라도 이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줄거리, 물줄기를 놓치지 말고 이해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 시편을 쓰면서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음부까지 낮아지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갔다 오셔서 이런 얘기를 전부 다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그러다가 보면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런 말들이 자주자주 나오니까 안 쓸 수가 없어서 한번 쓰기 시작하면, 지금 이렇게 쓰는 것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강론집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저께 누구 만나니까 어느 목사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안북의 목사가, 아이 목사님 강론집을 읽으니까 막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아주 실증이 나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 눈이 아직 눈이 들떠서 그래요. 눈이 들떠서. 그걸 왜 쓸 수밖에 없는 나를 살펴봐야 진미가 나오죠. 내가 그러고 말하는데, 정말 참느라고 애먹었지. 얼마나 이거 쓰고 싶었겠어요. 예.
음부에까지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음부에까지 낮으신 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음부까지 낮으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내가 책정산을 하려면 40권도 쓰죠. 40권. 50권도 넘어가고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마지막 요 내용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 삼아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읽고 이해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이 메시아를 언약했다는 말이로구나. 그렇다면 시편 모두가 다 뭐냐?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결국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찬양한 내용이로구나. 그래,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하셨구나. 이걸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물론 머리가 좋으셔서요. 1편부터 150편까지만 달랄랄랄랄랄랄랄 다 외우면 좋죠. 외워도 그 의미를 모르면 말짱할 거예요.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성경들을, 이런 시편들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편이 오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 이걸 깨닫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셨구나.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언약대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가 여호와이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참 엄청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성취 간구했잖아요. 언약하신 것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은 메시아 꼭 보내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모형적으로는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런 거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국가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주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 솔로몬이 황금으로 성전을 짓는 것과 그러면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가치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건만큼 귀한 일은 없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성전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 집만 세우면 뭐예요? 집만 세워놓으니까 재산 싸움이 일어나기만 하고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이것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예감 다 있었죠. 이거 화근이다 화기다 예감대로 되잖아요. 예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예감이죠.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놈의 재산 덩어리가 화근입니다. 그래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돈에 눈독이 어두워가지고 진짜 성전을 헐어버리는 이 교회당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내가 몇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성전 헐지 맙시다. 교회당 짓기 위해서 성전 헐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당 때문에 성전, 이 집 때문에, 이 건물 때문에 성전이 헐어져 버리잖아요. 헐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헐 때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헐어요. 정말 이제 불가능하다 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대로 헐려진 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뭘 놀라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려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가요 마음이 착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니까. 가능하려면 내가 폭도가 돼야 돼요. 몽둥이를 들거나 감옥에 갈
작정을 대고 나타나는 놈들 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고함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다 늙어서 그럴 힘도 없잖아요. 그냥 못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포기한다고 기도까지 포기는 안 해요. 하나님 얼었으니까 다시 세워줘야 되지 않아요. 때렸으니까 싸매야 되지 않아요. 찢어졌으니까 합쳐야 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세운 언약을 성취해달라고 간구하는 찬양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은 정말 언약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시로 쭉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쫙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10편이 끝나잖아요. 이 찬양한다는 건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할렐루야 찬양만 계속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케 하시려고 이 땅 온 땅에 코로나 재앙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가 이 재앙을 먹게 할 자가 있겠사오니까 주여 기억하시고 이 재앙 거두어지는 날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 찬양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